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이 가나안 땅 정탐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족속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명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땅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분명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땅을 목격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보는 눈이, 생각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좋은 땅이 맞습니다. 영도자 모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열매를 보십시오, 정말 훌륭한 땅입니다. 하지만 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보통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말 살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우리가 뭔가 반전이 시작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 갈렙이라는 사람만이 긍정적으로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2세대들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1세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갈렙만 여기서 반론을 펼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다음 장에 보면 나와요. 1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마음이 돼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이 나머지 10명은 아닙니다.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정말 메뚜기처럼 작은 민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불신의 확신이죠, 불신. 분명히 같은 눈으로 바라봤는데 10대 2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2명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사실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눈일까요? 세상의 정상적인 눈 아닐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비정상이에요.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비정상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분을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눈과 귀 그리고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결코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전에 한창 이 미국에서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물론 그 취지 자체는 너무 좋아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가져온다,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메시지 있었어요. 분명히 좋은 메시지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 그 뜻 가운데 쓰임 받아라, 뭐 이런 뜻이기는 했는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긍정의 힘,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는가 없는가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차이가 좀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긍정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생각들, 혹은 어떤 우리의 긍정적인 행동들, 이런 것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혹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긍정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자기 암시로, 자기 의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이분의 능력을 믿는 그 힘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믿는 가운데 긍정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자기 암시로 이것을 해내는 어떤 돌을 닦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다녀온 이 12명의 사람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명령대로 과일들을 베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 보여주고 있는 거죠. 23절 보세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2명이 짝을 지어서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옵니다. 그렇죠? 막대기에 그 현지에서 난 포도를 갖고 왔어요. 이들이 이렇게 운반해 온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이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겠죠.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면 현지에서 배송된 아주 귀한 과일이잖아요. 그 신선도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래도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오다 보면은 망가질 수도 있었을 테고, 현지에서 직송된 과일이니까 얼마나 또 맛있어 보였겠어요. 지금 광야 가운데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는 이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현지에서 나는, 이제 우리가 거할 약속의 땅 그곳을 바라보며 그 현지의 과일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탐스러워 보였겠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내고 여기 남아있는 광야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대 반, 두려움 반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엄청 궁금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보고자들이 다녀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상당히 궁금했겠죠.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정탐을 떠난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광야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탐스러운 과일을 들고 왔어요. 그동안 기다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그 포도송이를, 그리고 그곳에서 따온 여러 그 과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설레임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우와, 저 과일 봐, 우와, 우리가 가면 저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지. 서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노총각으로 살던 형제가 결혼을 앞둔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평가 역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와 환호성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대표, 이 사람들이 역시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좋은 것이 있겠지, 이제 됐다. 그렇게 보고하는 10명의 표정을 보니까 분명히 보고는, 입은 이곳에 정말 훌륭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표정에는 뭔가 모르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내 자신들이 보고 온 그 두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곳을 점령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33절 보세요. 거기서 넷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넷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래 이게 fall이라는 떨어지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네프라는 이제 단어가 있거든요.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유래가 됐는데요.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 네피림을 그냥 거인, 어떤 용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저기 창세기 6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노아 시대 때 이 네피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아들들과 딸들과 결혼해서 나온 그런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이 아담의 셋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셋이라는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안악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었나 봐요. 키가 좀 컸나 봐요. 아마 그 후손 중에 하나로 증거로 또 보여지는 사람이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도 아마 그런 부류의 거인이었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이스라엘 대표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구고 장신들인지 자기네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그리고 믿음의 또 확신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해도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확신을 갖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조건 된다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건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어. 했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탁 만나게 되면 나 이거 못하겠다. 확신을 갖는 경우 있지 않은가요? 심지어 29절에 보세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족속들이 여기저기 사방에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 사람들, 여부스인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다들 거주하고 있어요. 가나안인은 또 어디에 있냐면 해변과 요단가에 완전히 다 빽빽하게 다 둘러싸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자기네들이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를 들이대고 있어요. 이제 갓 노예 신분을 탈피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 근성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못합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방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와, 우리가 이제 이 과일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설레었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그 실패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갈렙입니다.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는 이 전쟁의 배우가 누구인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을 때 이 이스라엘 스스로 한 일이 한 개라도 있었나요? 자신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서 나올 수 있었던 여지가 한 개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이 일이 행해졌던 거지, 자기들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불신을 갖고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어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불신이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걸 먹고 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어떻게 그것을 자기들이 했다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꾸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어떤 불가능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까먹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반면에 이 갈렙의 믿음은 무조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앞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시 한번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악평. 아까는 좋았다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그런데 자기들이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땅을 악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중상모략하여, 그거예요. 사실과 무근한 이야기를 자기들의 불신을 불어넣어서 그 땅이 악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 표현은 앞서서 이미 부정한 말을 했던 것에 더했다라고 하는 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bad report of the land, 얼마나 bad report를 했는지, 그 땅의 안 좋은 보고를 의도적으로 중상모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고백과 앞선 보고자들의 이 보고의 내용에는 크게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앞선 보고자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 묘사할 때도 남방 땅, 산지, 해변과 요단 강가, 자기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근거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강한 백성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을 했어요. 이런저런 근거들을 통해 우리는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해요. 누가 들어도 우리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심플, 그냥 that's it, 그냥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그 믿음의 근저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복잡해요.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려움을 당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난 분명히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야. 뭔가 복잡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심플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이 심플해요.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그래도 안 돼?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얼마나 심플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근거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 앞선 사람들이 말한 그 무시무시한 땅, 여기저기 그 지역은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 땅이에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이것저것 계산해서 정복하기 힘든 땅이 아니라, 땅들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저 그 땅인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그냥 여기저기 다 상황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the land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디테일한 시련과 고난보다
결국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심플한 큰 그림을 갖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신의 색안경이 있어요. 이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예요? 이렇게 색깔 있는 그 안경, 장난 애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다 그래요. 제가 종종 운전 딱 끝나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집이 왜 이렇게 어둡지? 문제가 뭐였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방으로 들어왔으니까 어둡죠.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색안경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편견의 색안경도 있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편견의 눈으로 계속 보잖아요.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게 보이질 않아요. 모든 게 다 안 좋게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장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현재의 시련 가운데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또 바로 그 불신의 색안경, 편견의 색안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세요? 혹은 너무너무 잘 돼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까짓 게 뭘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의 그 색안경을 끼고 주변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쟤는 하나님도 못 바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나요? 악평을 쏟아놓고 그 사람의 모든 그 하나님의 뜻마저도 부정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쟤는 하나님도 못 바꿔. 우리 남편은 하나님도 못 바꿔요. 내 아내는 하나님도 못 바꿔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불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못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망자 겁쟁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르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그냥 나무 지팡이로 양떼나 치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은 그 모세를 보세요. 아수르를 저주하면서 저들은 저주받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불평이 많았던지 선지자 그 요나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잖아요.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떻게 상황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했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고백이 될지도 몰라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되기는 했겠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은 불신의 색안경, 부정적인 색안경을 제거해버립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알아보게 하세요. 이 믿음의 눈을 보고 있으면은 지금 내 눈앞에는 저렇게 부족하고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을 장착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크게 쓰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련의 터널 저 끝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희망적인 소망의 문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은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주변의 형제 자매의 그 부족함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쓰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셔야 돼요.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제하셔야 돼요. calm down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싶을 때 자제해야 합니다. 잠깐 스탑하세요. 비록 우리 눈에 모자라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눈을 바로 뜨셔야 돼요.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 눈 작다고 더 크게 뜨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크게 뜨셔야 돼요. 눈이 작아도 볼 건 다 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경험한 것까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장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장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믿음의 눈을 장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무 심플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분명히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제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나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 뭐가 있으신가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자고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자고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그 일을 기대하시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자꾸 우리가 맹목적으로만 뭐를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만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내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교회 봉사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이런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아세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믿음의 눈 가지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